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4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4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라.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헤브론에서 그랄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서쪽으로 이제 남방으로 간 거예요. 남방으로. 그런데 헤브론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는데 그랄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무슨 예배도 없어요, 제사도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라를 아내로 맞이해드린 아비멜렉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범하지 말아라 밤에 나타나셔서 너가 사라를 범하게 되면은 너와 네 가족 죽는다이 작살난다 이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래, 내 선지자한테 상처를 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선지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구상에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교통이 가능한 그런 선지자인데,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내려가는 사람이야. 남방으로 내려간 사람이야. 남방으로 내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요 그냥 뭐가 꽂혀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 아무리 권하고 얘기해도 듣질 않아. 듣는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뭐에 꽂혀 있거든.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지금 믿음 밖으로 나가 있어.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들릴 수가 없어. 들려주셔도 듣지를 않아. 듣는 귀가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그 은혜로 살다가 막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죠? 많이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 무슨 얘기하면 더럽디까? 뭐에 꽂혔는지 안 들어, 그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뭐에 꽂혀서 남방으로 가는 사람이거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일로 와, 너. 안 돼, 너 일로 와. 안 들려요, 말씀하셔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자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시기까지 그냥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슨 뭐 말씀해도 안 들리니까, 안 들으니까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역사하시죠. 그 사람이 듣도록 역사는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오늘 창세기 20장 3절에 보니까 아비멜렉한테 야, 이제 너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 예? 그는 선지자야, 너 알아? 예.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 예. 참 지금 아비멜렉한테는 큰 문제가 생겨. 지금 아비멜렉이 자,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아비멜렉이 뭘 알고 그랬어요? 고의적으로 그랬어요? 고의적으로 무슨 나쁜 짓 한 게 아니잖아요. 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알고 그 아내를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그랬어도 네가 선지자를 건드렸다 이거. 선지자의 마음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야. 그런 사람의 하나님하고 유일하게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 말이에요. 예?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졌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바로 난데요 이렇게 대답하시고 싶으시죠? 자원 정도의 차는 있지만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고, 하여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100%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자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채워져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건드리면 가만히 안 계셔.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켜주셔. 그래도 지켜주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네가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선지자의 기도를 네가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너는 기필코 죽는다 이거예요. 기필코 반드시 죽어. 넌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비멜렉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뭐가 비교가 안 돼요? 찌질한 면에서. 아비멜렉은 당당합니다. 뭘 잘못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가진 것도 많고. 아브라함은 엄청 꿀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찌질한 짓을 해가지고요, 진짜 얼굴이 시뻘개진 사람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록 아주 구차하게 거짓말이나 슬슬 해서 죽음을 모면하고, 그리고 아내도 뺏겨버리고, 이런 진짜 나약한 인간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선지자의 위치에 그를 두시고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볼 것은 지금 아비멜렉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예? 아니, 지금 아비멜렉이 뭘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은 창피한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창피해요 지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피한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창피하지. 창피하죠.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기도를 받지 못하면 너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편이시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대화하면 느끼잖아요. 이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구나. 그런 사람은 건드리지를 마세요. 아멘이시죠? 네,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서 마음이 떠났구나. 그러면 난 그건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이 사람은 정말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실 줄 알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너 아브라함한테 너 그 선지자인데 너 그한테 그를 상처 줬지. 너 그래서 네가 그 선지의 기도를 받지 못하면은 넌 죽는 거야. 너만 죽냐? 야, 네 식솔들 다 그냥 아작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냥 꼼짝 못하고 아브라함한테 가는 거예요. 양을, 소를, 노비, 은 1000개 이런 갖고 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내놓고, 당신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고. 내가 모르고 그냥 죄를 질 뻔했잖아.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무릎을 딱 꿇고 머리를 숙인 거예요. 자, 우리도요, 이 아브라함처럼 은연에 살다가 남방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세상을 향해서 가고 남방으로 간다는 게 뭐예요? 따뜻한데 편한데 나도 찾아서 갈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려면 찬바람 불잖아요, 그죠? 또 불편하잖아요, 그죠? 편한 게 좋고 쉬고 싶어가지고 적당히, 나도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남방으로 갈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랬다가 실족하고 넘어지잖아요. 여러분도 실족하고 넘어지는 때가 간혹 있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죠. 그런데 나한테 직접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지금 아브라함한테 직접 역사하신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아비멜렉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간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방으로 가 있을 때는요, 직접 무슨 음성을 여러분이 듣지 못해도 이래 누가 나한테 무슨 말하는지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환경이 이게 아니네, 그냥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래도 눈을 감고 그래도 귀를 닫고 그러다가 진짜 아주 피떡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중에 피떡이 돼가지고 갈 때까지 간 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꼭 그렇게 되더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한 개도 없죠. 하여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고 그런 중요한 계기를 하나님께서 제공을 하시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아브라함은 받아들여요. 그죠? 순순히.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되게 보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더라고. 예?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안 받아들이더라고. 얘는 그러다가 아주 그냥 하여튼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좀 표현이 좀 숭업기는 해. 그냥 피떡이 돼야 돼. 그래야지 그때 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내 얘기하는 거 봐, 저거 내 얘기하는 거 봐 이러시는 표정이야.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이거는 사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먼저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듣기 전에 먼저 제가 듣는 거예요. 그죠?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함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남방으로 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 좀 막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야, 너 어디 가려고 그래, 임마. 너 거기 가면 큰 곤욕당하게 돼, 너. 그냥 여기 있어.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막질 않으셨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는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숨겨진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어떤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는 몰라. 근데 그 사건에 부딪히면서 내가 겨우 이런 사람이었는가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사실 요 전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과 그죠? 헤브론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냥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냥 다메섹 쪽으로 호박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냥 북방 4개국 연합군하고 싸우는 그런 담대한 믿음도 있었고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브라함이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을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대화하시고 친구처럼 아브라함이 이런 수준에까지 올라온 신앙인데 뭐 나 정도 되면 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요, 내가 이제 믿음이 이 정도면 된 거고 뭐가 좀 믿음이 된 것 같아, 그죠? 안 들으시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사건에 부딪히지 않았으면 자기가 진짜 뭐가 진짜 된 줄 알고 되지 못하고도 다 된 줄을 착각해서 자만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이런 사건에 부딪히게 하셔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네, 그 사실을 자각하게 하시고 자기도 모르는 그 자기 약점, 자기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약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치료받고 자기의 약함을 고침받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족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요번 명절 지내고 와서도 지금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그런 마음으로 왔죠. 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나 요번 명절에는 진짜 믿음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내가 그걸 진짜 예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와야지. 그러고 갔는데 사실은 울군불군하고 눈치 보고 아무개 그냥 아유 고고 아주 그냥 내가 아주 두고 보자 막 이렇게 하면서 토요일 날 어제 와가지고 오늘 겨우 교회 그냥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그렇게 교회 나왔잖아요. 그죠? 나만 그랬나? 우리가 참 이런 사건에 부딪히지 않으면요, 우리가 명절 때 집에 갈 때는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지. 그러고 갔는데 사건에 부딪히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커녕 유다의 마음, 마귀의 마음이 돼가지고 저걸 내가 그냥 두고 보자 막 이렇게 하다가 오늘 교회 와가지고 주여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지금 예배 참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건에 부딪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알지 못해, 우리의 부족함을 알지 못해.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 내가 그렇게 믿음에 실족하고 진짜 남한테도 망신이고 나도 망신이고 이젠 어떻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내가 무슨 얼굴을 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좀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시지 않고 왜 넘어지도록 나를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의 부족한 걸 내가 알아야 되거든. 그게 더 급선무예요. 내 부족한 걸 모르면요 지가 진짜 다 되지 못하고도 된 줄 알아. 이게 큰 문제예요. 내가 보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가 되지 못했는데 된 줄 아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아니에요. 안 들어. 왜? 자기가 다 된 줄 알아. 그게 가장 큰 문제야. 그게 망하는 길 지름길이야.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기다리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우리를 방치는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긴 하는데 그냥 허락하시긴 하는데 방치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허락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실족했을 때 빨리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돌아오기를 그분은 기다리시는 거죠.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의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못된 놈이 말이죠. 아버지한테 재산 내놓으라고 유산 내놓으라고 그래가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안 잡잖아요, 그죠? 아무 말도 안 하셔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붙잡질 않아. 그때요 아버지가 그놈 나가면 망할 거 아셔요, 모르셔요? 다 털리고 오게 될 거 아셔요. 그런데 막지를 않아. 야, 너 나가면 너 다 털린다. 너 그냥 여기 있어, 엄마. 그냥 여기서 쓰면서 여기 있어. 이러고 붙잡아도 되는데 안 붙잡아요, 그거. 왜? 붙잡아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이미 뭐에 꽂혀 있다고 그랬죠. 남방으로 가는 이미 뭐에 꽂혀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꽂혀서 가출하는 거예요. 붙잡아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지가 그래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그렇게 저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봤어. 그러면서 내가 어떤 놈인지 그 한계를 뭐 어떤 놈이야? 집 나가면 망할 놈이지, 그죠? 여러분 우리는 집 나가는 순간 우리는 사정없이 악한 자로부터 유린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 그냥 만신창이가 되면서 내가 이 꼴이나 아니 돼지 주엄 열매를 먹었대. 그게요 완전히 말종이야.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않아.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이야. 근데 그 부정한 짐승이 먹는 쥐염료를 먹었더니 그게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야. 그건 인간이 아니야. 더 이상 인간이 아니면이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니면이다. 그런 처지까지 그냥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학수고대가. 그러다가 돌아오니까 맨발로 뛰어나갔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여튼 아브라함은요 실족을 해가지고 오늘 진짜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예요. 근데도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비멜렉이 중보기도를 부탁하니까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실족했어. 그래서 얼굴이 시뻘개졌어. 진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근데도 그가 중보기도를 해준 거예요. 했어야 돼요? 말았어야 돼요? 할 거 한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문제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요 은혜 받고 그냥 기도할 땐, 뜨겁게 기도할 땐 얼마나 진짜 정말 침 튀겨가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기도발이 섰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요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잖아요. 기도도 안 나와.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도 없고요. 기도가 안 나와.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 그래도 한 거야. 아니 아브라함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아우 나 같은 게 이 꼴을 해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나.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무슨 들으실까? 나 같은 게 기도하면 이거 받으시겠어 이걸? 그냥 관두자 그냥. 막 그런 생각만 들지 기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절 지나면서 난 무슨 짓을 하고 여기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무슨 짓을 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제가요 명절 휴가 지나고 명절 지나고 나면은 아유 그러지만은 그래도 기도해야 돼. 빨리 얼른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래도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명절에 무슨 짓 하고 휴가철에 무슨 짓을 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얼굴 뜨거워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망설이지 말아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아브라함은요 또 그것뿐만 더 어려운 거는 자, 내가 실수한 걸 모르는 사람 같으면 내가 기도할 수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그죠? 이 사람이 내가 실수한 걸 몰라.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어떤 피해를 안 입었으면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 그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가 참 거시기한 거예요. 여기 우리 준수가 와 있는데 준수가 나 때문에 손해를 크게 입었어. 근데 내가 준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겠대. 그럼 받겠어? 아니, 내가 기도해 준다고 말 꺼내기도 어려워. 아브라함이요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문에 진짜 이거 완전 시겁할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내 실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며 기도한다.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그래도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게 기도예요. 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는 자기 그냥 아내 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요 또 처지가, 아브라함의 처지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처가 태가 열려서 애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사라가 아직 애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어. 자기 아내의 태문도 지금 열지 못한 주제야, 그죠? 그런데 무슨 남의 아내의 태문을, 아비멜렉 집안의 태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남의 지 아내 태문도 열지 못해서 무슨 남의 아내의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 이러니 기도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기도해요, 안 해요?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응답이 돼요, 안 돼요? 됐더라 이거야. 마치 이와 같아. 제가요 다리 몽댕이가 분질러져 가지고 기부스를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걷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요 손가락이 좀 까졌는데 위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올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지는 다리 부러진 주제에 그래도요 기도 받으러 오셔요. 이거 뭐 말로 했는데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봐. 그러니 실제로 하겠어. 자, 그러니까 자, 목사님은 가난해. 근데 내 사업이 그래서 11조로 그냥 1,000만 원 그냥 막 1억 원씩 11조를 하고 싶어. 근데 목사님이 11조 겨우 뭐 몇십만 원밖에 못해, 그죠? 근데 나는 그냥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하고 싶어.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받으러 올 거야, 안 올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 이거예요. 아니 이게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중보기도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는요 내 처지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다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남들이 볼 땐 내가 가난해 보여도 많은 사람을 내가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걸 알고요, 여러분이 뭘 가졌든 갖지 못했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누구를 위해서든지 기도해 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번 명절에 그냥 누구하고 그냥 딜이 싸우고 한데 있는 성질 다 부리고 한데 무슨 해요. 그냥 해. 남한테 있는 성질 다 부린 그대로 하나님 앞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요. 할렐루야. 데시벨을 높여가지고 그때 소리 질렀던 그 목청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에서 그냥 이웃집 세 집이 왔다 갔다. 근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냐, 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괜찮아요. 세 집이 왔다 갔으면 5집이 쫓아올 정도로 소리 높여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야. 만일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그 아비멜렉 가족은 다 그냥 죽어 나자빠지 그걸로 끝났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진짜 들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야 아브라함 네가 그 꼴이라도 네 기도 들어준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든 꼬라지가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라는 표현을 했어요. 내가 육체로 사는 그런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 보겠어. 오늘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또 연약해서 우리도 실족하고 막 그런 진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처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한 바대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거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임자, 내가 임자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여튼 임자는 이제부터 복 받을 일만 남은 줄 알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우리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0장에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었어. 그런데 그 축복이 지금 21장에 가니까 아브라함한테도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 이거야.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기도했는데 내 집안에도 태문이 열린 거야. 드디어 사라의 태문이 열려서 이삭이 응애 하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만 나온 게 아니라 이삭도 나왔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집안에 아비멜렉을 위해서 태를 열어주시고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창세기 21장에 오니까 사라의 태가 열려버려. 사라의 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비멜렉을 위한 기도가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한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될까 마셔야 될까? 남을 위해서 됐다 축복하면 기도하면 그 됐다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자기한테. 남을 위해서 평안을 빌면 그게 자기한테 온다는 건 뭘로? 상대방을 위해서 평안을 먼저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 거기서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그 집안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나한테 온대.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래.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큰 남는 장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베라 먹을 집안을 위해서 기도를 해. 내가 진짜 근데 그 베라 먹을 집안일 것 같으면요. 그 기도가 나한테 돌아와 버려. 반사 그러고 나한테 와 버려. 제일 남는 기도야. 여러분 우리가요 억울하고 이가 갈려도 기도하는 건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시므이한테 그저 바후림에서 시므이한테 막 저주를 받을 때 그 얼마나 억울해. 왼통에 해서 그냥 그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거를 가가지고 내가 그냥 목을 따오겠다고 막 그런 다윗이 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원통을 보시고 후일에 이걸 갚아주실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명절에 원통한 일 많죠. 억울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 많죠. 복 받을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억울한 거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들이치고 같이 싸우고 멱살 잡고 따지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위에서 그냥
그냥 위에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중보기도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역사하는 것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돌아보세요. 아주 꼴보기 싫은 것들이 있나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여튼 그걸 위해서 아주 왕창 하나님 저거 로또 복권 그냥 10번 맞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